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나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우리의 인생 걸음마다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광야와 같은 고달픈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쪼개사 생수를 주셨으며 배고플 때는 새벽 이슬의 만나와 저녁 동풍의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총을 입은 저희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거룩한 보좌를 펼치시사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 또한 마음을 담은 예물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을 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
바뀐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저희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수많은 죄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현실의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지만 저희들은 세상 것에 더 마음을 두었고 인간의 생각이 앞섰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정과 순종이 식어진 저희의 심령을 깨우셔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불같이 임하셔서 상하고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소생하고 가정과 사업장과 생활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축복의 예배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향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예배를 중요시하며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경제가 어렵습니다. 나라 살림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풍족해지고 이정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 통치할 때 더욱 나라가 잘되고 국민들이 삶이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희망으로 주신 우리 서남교회 창립 40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시 부흥을 위해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고 믿음의 식구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려 교회를 떠난 성도들과 원치 않는 믿지 않는 이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세속화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신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그 손을 잡아주옵소서. 큰 믿음으로 이겨 간증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의지를 꺾고 겸손히 주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함께 수고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많은 열배로 응답받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온 성전에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더불어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남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 우리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 1층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 목사님들께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는 오전 10시 30분 수요일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요 구역 종강 2025년 가을학기 구역 종강 예배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 시간에 특별히 27구역에서부터 34구역과 우리 청년부에서 특순을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12월 첫 주는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서울 서남교회의 40번째 생일 창립 기념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때에는 우리 초대 목사님이셨던 이형급 목사님이 오셔서 축도하시고, 목사님께서 러시아 선교하시는 동안에 눈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셔서 실명하셨습니다. 설교 오래 오셔서 축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윤병수 원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예배당 들어오실 때는 휴대폰 이렇게 진동으로 하시지요. 그리고 대화는 본당에서 가급적 대화는 예배가 마친 후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마친 후부터 2박 3일 동안 영덕 일대에서 정책당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의 또 다음 단계를 위하여서 내년도를 준비하는 귀한 이 회의 시간에 하늘의 지혜를 이렇게 구하는 기도 저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할 때에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체 당일 동안의 새벽 예배는 우리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 때 유아 세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상은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유아로서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아동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다음 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요람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사진 그리고 혹시 이사하시면 집 주소, 일터, 직장, 특별히 사업장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잘 기록하여서 더불어 함께 또 교제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약 1년이 되어 갑니다만은 처음에 많이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 성도 인사 나누신 성도님과 요람의 사진이 달라요. 20년 전 사진을 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네? 그래요. 지금도 이쁘고 아름다우시고 멋있으시니까 최근의 사진들로 적극적으로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창립 기념주일 모바일 초대장을 다 이렇게 카톡으로 받으셨을 겁니다. 기념주일 때 큰 잔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끼리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작은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장기 결석자,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방학하신 분들 우리 이렇게 전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마침 좋은 기회니 오라고 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병과 또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이웃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 1333 릴레이 1302번째 우리 최홍묵 권사님 성경 또 완독하셨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말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10편 46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35쪽에서 83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화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도다. 함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찬양 감사히 잘 들으셨지요? 여러분, 한 소절 한 소절 그 가사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담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설교 끝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지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기쁨과 즐거움, 환희, 감사,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도 많이 있는 반면에 슬픔과 놀람, 그리고 두려움 등의 많은 감정들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중에요, 여러분 어떠한 감정이 우리가 제일 먼저, 제일 빨리, 그리고 즉시 느끼는지 아세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혹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생의 반려자를 만날 때 첫눈에 한눈에 반한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잖아요. 그런 사랑 하셨어요? 아니요. 깜깜이로 가시오 이러시는 분 신방하다 보면 종종 듣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세대가 아니게 되었죠. 근데 이처럼 많은 감정 중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부정적인 감정, 그 중에 즉시 두려움,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런 두려움의 감정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빨리 느낀대요. 왜 그렇게 제일 빨리 느끼냐라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 뇌에는 이 감정을 이렇게 뭐랄까 캐치하는 두 가지의 기관이 있대요. 첫 번째 열어보실 때 왼쪽에 위에 있는 편도, 여기 편도선 요거 말고요, 여기 머리에 뇌 안쪽에 보면 편도체라는 데가 있어서 이 편도체는 어떤 기관이냐면 우리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뭔가 놀랄 일이 있을 때, 긴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앞뒤 재지 아니하고 빨리 느끼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위험으로부터 즉시 우리를 피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대뇌 피질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뇌 말 그대로 대뇌, 우리 큰 뇌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에요. 여기 한 2mm에서 한 2.5mm 정도 되는 얇은 막인데 이거는 조금 편도체보다 느려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위험을 당하였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얘는 느릿하게 아버지 돌려러 가요처럼 이것이 정말 위험한가 아니면 조금 덜 위험한가, 처음에는 편도체가 빨간불을 팍 켜면은 얘는 뭐냐면 빨간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다가 노란불로 깜빡이다가 이제는 괜찮아요 이러면서 녹색 신호를 주는 이렇게 기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두 가지의 기관 중에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많은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특별히 불안, 두려움을 느끼는 이 위험을 느끼는 감각기관을 이중으로 하셨는가? 여러분, 만약에 이 둘 중에 우리가 편도체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편도체 기관이 잘 발달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이런 분들의 인생은 뭐냐면 좀 피곤해요. 매사가 모든 것이 위험하게 보여요. 그리고 모든 일에 즉시 반응하다 보니까 몸이 감각이 늘 날카롭게 깨어 있어야 해요. 일상이 스트레스 투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편도체가 없고 대뇌 피질만 우리에게 이게 있었다면 돌 굴러와서 죽어요. 위험한 상황에 진짜 불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이런 응급한 상황에 즉시 몸이 팍 반응을 해야 되는데 느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스스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두 번째 이중 자율 보호 장치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겉모습만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오늘 말씀, 오늘 성경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예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 두려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두려움을 이렇게 느끼는 기간을 우리에게 이중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셨겠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닌 거예요. 다만 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가 어디로 피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단순히 결코 약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건장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약해 보여요? 연약해 보여요? 네, 감사해요. 네, 건장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저도 무서운 게 있어요. 뭐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고소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면 겁나요. 이랬던 제가 얼마 전에 화면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케이블카를 탈 일이 있었어요. 즐겁게 탔을까요? 기쁘게 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모임 중에 제가 막내였어요. 목사님들 모임인데 막내인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데, 여러분, 웬만큼 낮은 곳에 케이블카 없어요. 높은 곳에 케이블카 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건장한 저도 두려움을 느껴요. 목사님도 두려움 느껴요? 네, 느낍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심지어 믿음 좋은 사람도 이 두려움의 감정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왜 두려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시편 46편에 보면 시인이 이 직면했던 두려움은 단순히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나 불안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라의 이 존재와 멸망이, 이 나라의 존망이 걸린 거대한 위협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라면 2절과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상황에, 그 당시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노란 부분이에요.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아니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런 단순히 수사학적으로 그가 있는 처한 상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과장하여 묘사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당시에는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나라는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역사적인 공포가 유다를 덮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은요,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건강의 어려움,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관계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관계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 그다음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 그리고 자녀, 이놈들 말 안 들어먹는 자녀 문제, 근심 걱정, 또 이제는 장수하시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까지,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보다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이 순간에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며 지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발달한 과학기술 세상 속에서도 오히려 인간은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이 두려움은 수시로 우리 일상을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요,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러냐, 이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 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죄다 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에도 이 인간의 감정을, 자연스러운 이 감정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 두려울 때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 귀한 찬양대가 담대하라 담대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담대하라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 찬양대 시작. 함께 하신다. 아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너의 시선을 돌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하라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왜 두려워해? 왜 떨고 있어? 그 잘못된 거야가 아니에요. 담대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이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 귀한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기를,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시편 3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나누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이 찾아와요. 의로운 사람이나 악인이나 모두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죄를 지었은즉 이제는 네가 종신토록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지만 거기에 분명히 가시와 엉겅퀴가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인생의 어려움 앞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은 무엇이냐? 스스로 방법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85장에 2절의 가사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해결되었네? 아니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지만 또 다른 길이 있으니 어디예요? 하나님을 향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특별히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해 봤대요. 논의해 본 거예요. 기독교란 무엇일까? 많고 많은 단어 중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가 있을까? 그럼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과도한 자신감이나 강한 자기 긍정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 믿음을 가장 많이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구약을 전공하신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마는 에무나라는 말이에요. 에무나. 에미야 아니에요. 에미야 장독대 뚜껑 닫아라 아니에요. 에무나. 원래 뜻은 확고하다, 견고하다, 변하지 않는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하는 믿음은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작은 미풍에도 요동치는 우리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굳건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 내 인생을 기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구약에 보면 이 믿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하사라는 단어예요. 이건 제가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 피하다, 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피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숨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의미예요? 믿음은 결국 확실한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하나님께로 숨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히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닌 거예요. 일시적인 그런 기분도 아닌 거예요. 막 기분이 좋아져갖고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내 삶이 요동치는 그 순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내 삶을 의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6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누어 보자라면요, 학자들이 오늘 이 시편 46편의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 이스라엘을 아수르 군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엄청난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했던 그 시기에 이 시편이 쓰여졌을 거다라고 이렇게 봐요, 학자들이. 여러분,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잔인한 군대로 이렇게 유명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찾아올 때, 다가올 때, 침노해 올 때, 여러분, 많은 군대, 여러분, 말발굽 소리, 다가닥 하는 소리, 그다음에 군인들이 군화를 신고 쳐들어오는 그 열을 맞춰서 달려오는 소리, 저벅, 창을 땅바닥에 쿵쿵 치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오늘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치는, 바다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이 유다는 아수르에 비해서 작은 나라였고 스스로 전쟁할 만한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강조했던 부분을 반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일지라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이 셀라가 히브리어인데 셀라 반주기도 있죠. 근데 셀라가 무엇이냐라면 아직도 무슨 뜻인지를 학자들이 몰라요. 모르는 단어예요. 목사님 배움이 짧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10년 넘게 공부하시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신 제가 압정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구약학 박사시거든요. 성경 박사인데 모른대. 학자들도 모르신대. 세계적인 학자신데도 모른대요. 근데 다만 이거지 않을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학자들이 유추하는 게 뭐냐면, 이 셀라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1절, 2절, 3절 있을 때 후렴이 있잖아요. 보통 노래를 부르면 1절부터 시작부터 막 이러지 않아요. 우리 오늘 찬양, 할렐루야 찬양 때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장로님 처음에 솔로가 뭐였죠? 마음의 가사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는 낮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렴 가면 어떻게 돼요? 담대하라 높게 부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셀라가 여러분 부를 때 소리를 크게 높은 소리로 내라, 이런 건 거예요. 보면 처음에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크게 외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간단해요. 그들을 둘러싸 있는 아수르의 대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이 시선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85장을 지은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처음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를 이끌어내는 종교개혁을
이렇게 주창하였을 때 그는 수시로 무시로 이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를 죽이려 했던 시도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위험뿐만 아니라 그런 내적 갈등도 엄청났어요. 영적 전쟁은 매일매일 시달리는 가운데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가 로마서를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하고 하였을 때에는 그가 골방에서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옆에서 마귀가 그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깔깔깔깔깔 울는 소리가 그의 귀에 환청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46편을 읽고 고백하며 힘을 얻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귀한 찬양을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다만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포기한 아수르의 대군 앞에서 중요한 것, 우리가 있는 이 성이 얼마나 두꺼운가, 튼튼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과 칼과 방패, 무기가 얼마나 충분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다. 그들은 고백했고 그들은 새벽에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지만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닥불 피워놓고 쿵쿵 밤새도록 이렇게 시위하며 오늘 쳐들어간다 위협하던 그들이 다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편 46편은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 우리의 견고한 성이시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심을 고백하는 확실한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떠하냐? 우리 모든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조현영이라는 분이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 중에 그가 일본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니 건물이 이렇게 심하게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지진이었던 거죠. 여타 한 2, 3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어떡하냐 우왕좌왕하고. 여러분, 지진 나면 피하는 매뉴얼이 일본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어나서 도망칠 수도 없을 만큼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더래요. 피하지도 못한 채 이렇게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거기에서 마음 약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흐느끼고 있는 그때 이 사람이 건물 밖을 보니까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건너편 창밖에서 보이는 그 건물도, 맞은편 건물도 여지없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금세라도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때에 그가 순간 이런 마음이 들대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노라고 고백하지 않았던가? 이런 내가 2번 죽는 게 뭐가 두려울까? 그 생각을 먹는 그 순간, 조금 전까지 그 마음을 엄습하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냥 마음에 가득 차더래요. 그리고 여전히 건물은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사람은 여기저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때에
조용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세요. 얼마가 지나지 않아 지진이 멈췄고 모두가 건물을 빠져나와서 안전할 수 있었대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두려운 상황을 즉시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의 피난처가 되심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더 하겠지요. 전쟁과도 치열한 경쟁 속에 마라톤과도 같은 능력주의, 성과주의, 복잡한 인간관계, 경제적인 압박, 질병의 위협, 자녀들 향한 고민과 근심 걱정, 늘 쫓기고 흔들리고 피곤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이기다 못해, 견디다 못해 우울증, 불안장애 속에서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보여줘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내다 보면 평안한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적인 가치관 볼 때 저 사람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부유하지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지내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시선을 주께 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의 이야기라도 찾아보세요. 평안한 중에 났다가 평안한 인생을 살다가 무탈하게 천국 갔더라 라는 분 이야기가 성경에 있던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여러분 삼키라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난 고생을 여러분 더 많이 겪었던 이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그 환난과 핍박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붙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는 건 차렷 열중샷 차렷해서 꼼짝하지 말아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이 아닌 방법을 찾고자 하는 너의 그 마음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기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항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항복을 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아멘. 늘 언제나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로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는 너의 피난처요, 나는 너의 능력이요, 나는 너의 도움이라. 하나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온 힘 다해 붙들고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니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를 또 사랑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저희 걸음을 인도하셔서 모이게 하시며 또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일용할 양식과 삶의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은 저희의 땀과 수고의 결실이며 동시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작은 사랑의 표현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사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 사역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는 구제 사역과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소중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삶 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의 말씀과 같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 여호와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주님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땅끝 바다 끝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신음하고 고통하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의술을 행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진 관계를 주님 메워 주시오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모든 상황 속에 주님만을 믿고 바라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온전히 임할지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그 은총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이번 한 주 하나님 안에 평안히 살겠노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한 일터와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 걸음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선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